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을 마주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고 그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재앙에 앞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와 애굽을 향한 그들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이 7번째 재앙인데 이제껏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죠. 세 번째 재앙은 온 세상 천지에 이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는 이가 아니라 모기와 같은 종류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 재앙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파리들이지만 애굽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파리가 애굽을 삼켜 버렸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요, 극심한 돌림병, 즉 악질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 독종이 생겨나서 몸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의 피부병으로 인해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재앙에 와서 모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동안 아론의 뒤에서 아론을 통해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였지만
그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알게 되었고, 그렇게 순종하기 싫어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세에게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회유하고 그의 잔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하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완강합니다. 어떠한 이 치료대도 듣지 않는 중환자 같아요. 그는 쓸데없는 이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무수한 징계를 받고도 끄떡하지 않는 이 거듭 죄악의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게 바로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그에 따라 하나님이 재앙의 강도를 더욱 높이시는 까닭도 그 때문이었죠. 따라서 바로는 재앙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직시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7번째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바로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 말씀 보실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절 다 같이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5번째 재앙처럼 극심한 전염병, 흑사병이잖아요. 이 흑사병으로 애굽의 모든 동물들을 죽였듯이 그 병이 바로와 애굽에 임해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그 자리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큰 권력과 강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번째 재앙인 우박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바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우박을 내리신다고 하시면서 바로에게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재앙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더 선심을 쓰시는 것 같아요. 내일 이맘때에 우박 재앙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하시면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혹시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우박이 애굽 땅에 내려질 때에는 네가 사람을 보내어서 가축들과 사람들을 다 모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 재앙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이번 재앙이 끔찍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은 애교였다고 고백할 만큼 바로와 애굽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우박이 내려지는 재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이래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온 땅에 우박을 내리시는데 그 우박이 그냥 작은 알갱이 같은 우박이 아니에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이 어떤 우박이에요? 무거운 우박을 내리신대요. 여기서 무거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그 뜻이 심히 큰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박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우박 알갱이 그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심히 큰 우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2019년에 프랑스와 스위스에 폭풍과 함께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내려서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재앙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내린 우박의 크기가 직경이 7cm였대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직경이 7cm. 여러분, 그리고 2025년 4월에는 중국 남부지방에 달걀만한 우박이 쏟아졌는데 그때에도 우박이 지붕을 막 뚫어버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뭐 내가 안 맞아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 재앙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왜요? 보면 24절 보세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엄청나게 큰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박에 섞여 불덩이가 섞여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박은 얼음덩어리고 그 얼음덩어리에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그 능력이 심판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을 삼켜버립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그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여러분, 심히 큰 우박은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들에 남아있던, 밭에 남아있던, 산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다 불이 섞여서 내렸잖아요. 모든 농작물들과 나무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굽 온 땅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들에 있거나 밭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방목하는 가축들, 기르던 모든 야채며 채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과연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예배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이 재앙 가운데 바로의 모습이 어떠했느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에서 그토록 더 세심하게 바로와 애굽을 배려하시고 그들이 우박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질 우박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들을 다 모으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들판이나 밭에 머물러 있던 동물과 사람들은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신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종들과 가축들이 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이거든요. 야레, 그 뜻이 두려워하다라의 뜻과 함께 경외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은혜의 밤에서 묵상하고 있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할 때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단어를 쓰이는데, 이 이르아라는 단어의 어근, 원래의 단어가 야레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서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킨 바로의 신하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재앙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이 실제로 심판과 재앙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두려움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안에 가득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본문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바로의 신하들,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두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요. 지금도 핸드폰을 열고 SNS나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목회자들의 말씀과 자신들의 묵상을 나누는 영성들이 넘쳐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별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오늘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들이, 또 때론 재앙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재앙을 벗어나고 우리가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 그 재앙 속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네 안의 우상을 깨트려 버리라고. 너의 죄악 가득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풍토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출애굽에서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길로 가면 우리의 마지막이 멸망이고 10가지 재앙이고 심판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도 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진짜 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암송을 많이 한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기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성경을 10번 통독한다고 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작은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때론 귀찮은 것 같고 때론 지금 나에게 시급한 것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임을 알기에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고 우리 인생 속에 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학업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먹을 점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오후에 있을 일들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걸음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되는 심판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재앙을 내려서라도 널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명의 말씀 오늘도 순종하는 삶, 믿고 순종해